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세운 은혜로운 교회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참 꼭 필요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 모든 족속 민족에게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 많은 다민족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은혜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1994년 9월 달에 우리 다락방 협회에서 싱가포르로 파송받아서 21년째 지금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2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 되어진 일을 조금 제가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태국 우리 어느 목사님 아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나라거든요. 제 속에는 동기가 갑자기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 사람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동기까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준비해 온 게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 이제 오순절 그러면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이날 오심으로 어떤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제 임무교대를 하신 날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순절 날은 이 날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 날이 좀 사도행전 2장 좀 읽어가면은 한 15 내지 16개 나라 사람들이 이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때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한 3,000명 이상이 예수를 영접한 그때 여기 모여온 그 3,000명은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세계복음화 유대인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여러분 저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신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죠. 그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한 두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전체.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저 여자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저 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을 향해서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성경 전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우리는 이제 성경 모르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그렇죠?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고 저 로마 시대 그리스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고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씌워 입히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아담이 타락하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이 타락할 때까지는 몇 년이 흘렀나 모르겠는데 일단 성경 가지고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거로 기록이 돼 있고 성경 우리는 그 족보를 가지고 시간도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지구가 얼마나 됐나 모르지만 어쨌든 아담이 타락한 후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잡은 아주 굉장히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 그리스도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분이 아담을 찾아가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 거의 정확하게 약 한 2000년 지나갔어요.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한 2000년 됩니다. 타락하고 쫙 계산해 보면.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특히 12장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거 그래 우리 적어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12장 3절 1, 2, 3절은 이제 그거 모르면 성경이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땅에는 알게 모르게 사단에 잡혀 있어요. 그 사단을 결박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합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분을.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을 보면은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족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걸 여러 번 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혈통 중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 복음이 모든 족속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인해서 모든 족속이 이걸요. 제가 원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원어로 보면은 분명히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내 모든 혈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그러면 약속의 하나님.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렇죠?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한 5번 이상을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인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잖아요. 여기도 이방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한국 사람만 하나님 자녀로 이 복음 누리고 복 받으면 됐지. 뭐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는 저 일본 그리고 저 외국 다른 민족에 우리가 갈 이유가 있냐? 이걸 이렇게 생각한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을 잘 읽으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물론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세계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다른 이방 민족은 아주 개, 돼지같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갔어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언약을 잃어버리면 유대인들만큼 고생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에게 이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겁도 없이 얘기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의해서 유대인들이 한 600만이 학살된 게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해요. 구약에 매서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저 니느웨로 가서 저 당시의 원수 아수르, 그 이방 민족이에요.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이라도 안 갔을 거예요. 우리는 요나를 쉽게 나쁜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안 갔어요. 억지로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크게 외치라고 했는데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조용히 소리도 안 질렀을 거예요 아마. 이것들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막 회개를 해가지고. 구약 전체를 보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정말 또 우리 목사님이 태국을 이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또 이 한국에 와 있는 그 다민족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성경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모든 민족에 가라고 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 소수만 깨달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저 바벨론과 아수르를 거쳐가지고 다 흩어놨어요. 그래서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이 무너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회당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1년에 너희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지켰지만 흩어져서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면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오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순절 날 여기에 예루살렘에 이미 다 잡혀갔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몇 달에 걸쳐서 저 로마에서 바사에서 먼 뒤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말도 잊어먹고, 그러니까 교포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 날 다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오순절 날은 알죠? 오순절 날은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어요. 야, 너희들은 그 7월 1일을 1월 1일로 달력도 고치고 그 15일 날을 6월절로 정해서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미리 다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요. 보통 기념일은 무슨 사건, 광주 사태 일어나고 그걸 이제 나중에 뭐 광복절 우리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사람 잘 만나서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어떻게 그냥 한번 나왔는데 예수님 알고 은혜 복 받았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여러분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정확한 날짜에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좀 보면 그렇다니까요. 6월절, 그 6월절 그날 나왔어요. 피 바르고. 그리고 50일 후에 저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게 오순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서 6월절 날 여기 사도행전 고날이에요. 고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날짜를 지켜놓은 거. 이거 날짜 맞춘다는 게 이거 힘든 겁니다. 이거. 그런데 정확하게 지켜서 그날 기다리라. 그래 놓고서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저 먼 나라에서 지금 6월 오순절 날 다 모인 것은 이미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 열심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포들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 뭐 그러잖아요. 그냥 저 시장에서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많이 영접하겠어요? 그러나 이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가 하나님이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뭐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구약에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10일쯤 부활하시고 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로, 이 모든 족속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족속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개인과 그 교회와 하나님은 축복하셔야 해요.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언젠간 다 돌아오겠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보내시고, 마태복음 28장 29절 한 열흘, 승천 한 열흘쯤 남겨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모든 족속에게. 여러분 이거요. 한국말로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뭐 그게 그 사람들이지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 원어로 보면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잊어먹을 거야 아마. 들어도 못 깨달아요. 모든 족속에게. 그러면서 승천하시는 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똑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게 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마지막에 남긴 말이 다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잘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족속에게 가는 거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교회들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선교를 하면 부흥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기는 맞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같은 말인데 그 순서만 같은 말이면서도 굉장히 틀린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은혜교회가 이제 우리 수원과 이미 이제 예수 복음 들은 사람은 뭐 그 사람들 우리가 또 잘 해야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방인은 누구예요? 옆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않은 사람. 그게 우리 다락방언도입니다. 예수 그 말을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땅끝이 어딘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성경이 순서대로 예루살렘 수원 복음하고 그다음 서울 수도권 경기도 복음하고 다 끝나면 그다음 이제 전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 나라 그리고 나가서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태국도 가고 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여간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 이렇게 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94년 가서 이제 21년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귀한 만남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머지 시간은 잠깐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또 거기에 관심 가질 때 그 현지에 가서도 목사님이 가보셨지만 현지에 가서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그러한 교육 그리고 그런 그 엘리트들 여기서 막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은 다 영어도 하고 더 한국까지 이렇게 일하러 오려면 그래도 좀 대학 최소한 고등학교 대학까지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 중에 거기 가서 만나기도 힘들어요. 여기서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분들을 우리가 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다면 여기 앉아서 그 현지의 선교사보다도 더 아주 훌륭한 선교를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이 좀 멀리 떨어져서 잘 안 되네. 저는 싱가포르에 파송받았다가 97년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그 광명 그 집회 때 그때 그 유 목사님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거 한 팀 선교지에서 제대로 되는 한 팀만 만나면 된다. 이게 저한테 확 박혔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면 계약으로 자꾸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나오는 안디옥 교회 있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 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바나바가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한 1년쯤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다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순회 캠프 사역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한국의 우리 다락방 교회를 이제 본부 교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싱가포르 우리 임마누엘 성교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여기서 현지인과 여기에 사는 그 현지인과 두세 명의 팀을 이루어서 계속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게 여기가 싱가포르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큽니다. 인도네시아 여기까지 굉장히 큽니다. 요 지난번 쓰나미 왔던 요 인도네시아 요 아체에서부터 요 이리안자야까지 한 5,000km 됩니다. 그 길이는 싱가포르에서 한국 오는 거리입니다. 이게 그죠?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 중에서 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태국, 방콕 뭐 여기 이렇게 해서 좀 지금까지 한 거점이 이렇게 마련된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2004년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한국에서 어느 전사님이 전화를 해줬어요. 요 살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이슬람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받고 합숙훈련도 받았는데 이제 자기도 돌아가서 정식으로 이제 불법 체류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방글라데시 갈 기회 있으면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방글라데시 다카에 가서 이제 2004년 처음 얼굴 봤어요. 이제 한국말을 조금 많이 잘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한 쭉 몇 번씩 갔어요. 가면서 이제 제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이런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6년부터는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2달 내지 3달에 한 번씩 계속 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처음에 가서는 저는 이제 한국말만 조금 하고 사명만 있으면 복음 전할 이유만 가진 그런 외국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여기 아주 그 훌륭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굉장히 제가 이제 요 방글라데시 요 모델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메시지는 간단해요. 가장 선교지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외우겠지만 그 십자가 메시지 그게 답니다. 그게 성경 전체 다고. 네. 가가지고 가면은 이제 이 사람이 몇 명, 5명, 6명 이렇게 모아놔요. 사람 친구들.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한국에서 합숙훈련 받았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복음 편지 그 십자가 메시지 하면서 이 사람이 데리고 온 그 몇 명은 앉아가지고 그거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하고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용을 알잖아요. 내용을 알고 내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아는 내용 다 100% 못 알아들어도 자기 언어로 이렇게 나가는 건 쉬워요. 그건 쉬운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그러면 한국말도 굉장히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말 조금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진짜는 찾기 힘들지만 그런 분이 있으면은 잘 그 과정대로 하면 한 선교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돈도 조금 들고. 이렇게 해서 갈 때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복음 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거 복음 편지 이것을 내가 다음 달 이제 2달 후에 오니까 올 때까지 이해했으니까 네 방글라데시 말로 한번 번역을 해서 좀 이렇게 해라. 다음에 갔어요. 다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는 방글라데시 말로 다 번역됐고, 또 거기다 기도 수첩도 그 간증 부분 빼고는 다 번역을 해가지고 바로 전달이 안 됐으니까 3월 달이라면 3월 달 걸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4월 달 날짜만 고쳐가지고 그걸 이제
복사기로 해가 찍어가지고 한 100권씩 해서 그걸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외국인 문제는 이제 요 분이 정말 복음 깨닫고 예수 믿고 한국말은 좀 서툴어도 괜찮아요. 잘하는 사람도 통역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메시지는 단순해요. 현장에서 영혼 살리는 건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방 한국말도 빨리 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결혼을 안 했는데 자기가 또 결혼을 전도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개종시켜가지고 그때 애를 낳고 거기 본인도 합숙은혜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그래서 또 제가 세례 주고 그 부인도 세례 주고 지금 애 둘 낳았는데 얘들도 다 세례고 지금 많이 컸어요. 이제 4학년인가 3학년이에요.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갔죠. 이제 이게 우리가 전에 이제 훈련 현장 분석 단계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2007년까지는 이제 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하니까 이제 일꾼이라고 계속 만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살람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이제 뭐냐면 제가 갔다 오면은 여러 사람 만나는데 한 7명, 8명, 몇씩 그러면 이분이 아주 조직적이요. 다 이름 적어놓고 언제 무슨 메시지 듣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그 노트에다가 적어놨어요. 누구 언제 몇 빠지고 뭐. 그러나 가서 하는 건 계속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그거밖에 또 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지금도 가면은 나오래 가지고 여기다 이제 하러 가면 안 보고 방글라데시 말로 워크숍을 합니다. 다 해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 이제 신학생. 예, 그렇게 일단은 그 외워놓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이렇게 계속 이 숫자가 상당히 늘었어요. 지금 저 로니 전도사라고 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 디네스라고 이제 병이 걸려서 땅을 하나님께 기증해 놓고 천국을 먼저 갔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전대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지방에 아주 시골에 또 이제 우리 살람 그때는 전사 이제 통해서 지방에 이제 자기 다락방 하는 데를 가서 이렇게 이제 그것만 이제 계속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009년 되니까 이제 시스템 그때 유목사님 뭐 거기 뭐 맞추면 이래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현지 장로도 하나 세우고 거기는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저거요. 굉장히 덥습니다. 한 40도 이상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땅을 우리 이제 살람 목사가 이 사람이 요 정도 되니까 한 2008년 저하고 만난 지가 한 4년 되니까 옛날에 한국에 와서 이제 돈 벌었던 그것을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건 뭐 이제 이쪽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이쪽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요 땅을 그럼 놓고 기도하자. 그래 이제 요걸 놓고 이제 기도했어요. 2009년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2010년 되니까 이제 교회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땅에다 저 대구 한학교에서 한 6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땅은 기증을 하고 벽돌 사다가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때쯤 되니까 계속 이제 일꾼은 나오고 그런데 아직 교회화는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방글라데시를 이제 쭉 계속 지방으로 다니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건 우리의 그 메시지를 가진 그러한 그 목회자가 전도자가 필요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저 덕평 총신에 분교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명함 내놓을 단계도 아니에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이 사람을 이제 한국에 훈련 받으러 이제 4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 불법 체류 4년 지나면 이제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덕평에서 총신에 입학시켜주기로 하고 했는데 계속 리젝 당하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일본으로 그러면 그쪽에 가서 거기는 또 일본어 2급 이상의 무슨 그 언어를 할 수 있어야지 또 정식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4명을 BRBC 방글라데시 렘넌트 바이블 카레지 그렇게 놓고 본인도 이제 입학을 했어요. 가칭이 이제 방글라데시 이제 신학교죠. 그리고 이제 그 커리큘럼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저 덕평 있는 걸 다 갖다가 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그 대신 여기는 학기제로 계속 있지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만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일주일. 한 일주일은 올라와요. 지방에서. 올라오면 우리 살람 목사하고 그 조만한 집에서 기본 메시지 하는 거 그거 워크샵 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가 가면 3일 동안 16시간 4일 동안 그러면 한 과목 한 학기 끝나는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러면 한 30학점 6년 6학기 그러면 똑같이 다 이수가 돼요. 그리고 제자 훈련이 되고 그러니까 그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이슬람 복음 전하기 힘든 데는 제가 해놓고 나서도 아주 잘했다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그 건물에 교회가 됐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넘어가네. 이게 이제 그 학교 계속 넘기세요. 한 번 더 넘기세요. 여기 이제 우리 교과과정. 우리 저 덕평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제 강사는 저거 우리 저희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 저 홍콩에 우리 이원희 선교사님, 한국에 이제 한 번씩 와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 이제 이렇게 6학기, 1학기, 1년 차, 2년 차에서 여기 특이한 건 방글라데시 교회사 그리고 이슬람 전도학, 힌두교 전도학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 이슬람 전도학은 이제 우리 살람이 이슬람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처음에는 강사를 해주만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 총신에 가서 강의할 실력을 갖추라고. 그래서 이제 외부 강사를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요건 직접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훌륭한 교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세요. 뒤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방글라데시에 트러스트 RUT라는 법인체를 교단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법인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의 모든 교회 짓는 건 땅 등기가 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좀. 다음에 한 번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 저 북쪽에 이 사람이 아까 1기생으로 입학했다가 한 3학기 하고 신장이 문제가 왔어요. 신장 투석을 하면서 이제 학교는 올 수 없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힌두교 자기 그 힌두교 집안이야 다 동네가.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동안은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숨겼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신장 투석을 하니까 거의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나 사실은 예수 믿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나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성육책 띄고 집집마다 다 방문해가지고 누구도 이제 이 사람을 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5가정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갔는데 교회가 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주는 거예요. 동네 그 교인들이. 그래서 얼마 드냐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물어봤더니 한 1,000불, 한 100만 원. 이제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땅은 이 사람들 내놨고 싱가포르에 와서 우리 청년들 얘기해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직접 지은 거예요. 입당식 하러 간 거예요. 테이프 카팅식 하러. 이 상황에 가면 눈물 납니다. 많이 납니다. 많이 울고 왔습니다. 이 얼마 있으면 이제 죽을 거고. 넘기고. 그 사이에 이제 3년 졸업식 아까 BRBC 만들어가지고 4명 입학해서 한 사람은 지금 천국 갔고 한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교회 지타가 그 론이 한 사람은 휴학을 했고 4명 중에 우리 살람이 일기로 졸업을 했어요. 그다음 다음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디네스가 제가 2003년 그 렘넌트 대회 때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죽었다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다가 아침 예배드리고 거기는 이제 시골에 막 못 사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일하러 가요. 다 동네가. 그러니까 예배를 일찍 드려야 돼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참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예, 그래 이제 우리 살람 목사가 아무 경험 없잖아.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25살에 믿어도 교회 교회 안 갔다가 예수 믿어도 교회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우리 살람 목사 뭐 여기 나중에 목사 됐지만 그 상황에서 이게 사람이 죽었대요. 목사님 저한테 한국으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내가 어떻게 쫓아가요.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이제 10시간, 제일 10시간 걸려요. 버스 타고 북쪽에 가가지고 자기가 참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마치고 그때 땅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땅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에 그 땅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이제 제가 갔을 때 여기다 빨리 뭔가 이게 RUT 무슨 교회는 있고 훈련장을 만들어야겠는데 왜냐하면 한 1년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 모아놓고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내 돈 얼마 드냐? 한 10,000불, 1,000,000원. 그러면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때 내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싱가포르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고민도 하면서 말은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데 어느 장로님 이제 방글라데시 조금씩 이렇게 후원하는 분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전화가 왔길래 장로님 이런 있는데 앞으로 이거 조금 도움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후에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져버렸어요. 예, 넘기고요. 한번 이렇게 다시 네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여기가 다카 수도인데 여기 한 10시간 걸려요. 거기에 이런 건물이 들었어요. 넘기고요. 네, 이렇게 RUT 이게 이제 법인체로 해서 땅을 나오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RUT로 등기 이전 끝나면 이건 이제 개인 땅도 아니고 네, 넘기고요. 네, 이렇게 쫙 북쪽에 또 넘기고, 네, 이렇게 넘기고 이게 2014년 여기에서 이제 전도 의료 캠프 말레이시아 의사도 넘기고요. 네, 계속. 네, 이분들이 막 이렇게 잔치도 하고 그랬어요. 입당식 하는 날 넘기고, 네, 계속 이겁니다. 또 넘기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십자가 메시지는 이제 우리 강의 전에 우리 살람 목사 보고 직접 시켜요. 저는 이제 다음 요 이제 목사 아까 이제 1년 후에 아까 저 일회 졸업생 나왔으니까 목사 안수를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졸업생이 한 5명 나와 있고 내년 3월 달에 3명. 지난달에 가서 이제 목사 준목고시를 쳐서 3명 합격하고 성경은 다 떨어져서 재시험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목사 안수했는데 이제 직접 뭐 1년도 안 돼서 제가 가서 세례 준 숫자보다 훨씬 많이 줬어요. 살람 목사가. 여기는 이제 여기 로니 감옥에 소식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부인 사모인데 그 지역에 전도를 해서 이 사람도 이슬람 사람이야. 이슬람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자기가 전도한 하나 더 넘겨봐요. 백. 요분이 이제 그 우리 로니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인데 다 이슬람 사람인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 이제 방글라데시는 그 본인이 죽게 되면 그 땅이 다 자손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고 딸만 둘 있는데 딸은 다 이미 이슬람 사람에게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이슬람으로 다 땅이 가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내가 이거 이 땅을 하나님께 교회 짓는 데 내놓는다고 혼나버렸어요. 큰 땅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로니 전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지는 거, 저 우리 오기선 목사님이 좀 200만 원인가 지원해가지고 교회를 짓다가 작년에 이 지붕 이거 저 천장 이거 올라갈 판인데 그 옆에 살인 사건이 났어요.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날 BRBC 강의를 끝나고 밤 한 11시 도착해서 씻고 한 12시쯤에 잠들었는데 새벽 5시에 경찰이 닥쳐가지고 체포해 갔어요. 그 옆에서 살인 사건인데 재산 싸움으로 형제가 서로 싸우다가 동생인가 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다친 그 사람이 여기를 지명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봤다고. 론이를 봤다고. 이게 다 이제 이슬람의 그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에 가서 많이 고문 받았어요. 막 얼마나 고문 받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요. 40분을 매단대요. 40분까지 매다나 봐. 40분 넘으면 아마 이제 생명이 지장이 있나 보죠. 그것을 자기가 3번이나 그랬다고요. 근데 자기는 힘들지 않았대요. 매달리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건강이 약하니까 매달리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40분이니까 내려오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 고문하는 많이 맞고 막 전기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인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문하는 그 경찰들이 귀신 들리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범인 아닌 건 다 아는데 그 마을에서 그 이제 이맘 그 배후에서 다 막 그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 9월 달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재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래 이제 본인이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유치조죠. 이제 재판 받기 전이니까 고문 받고 이제 법원 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또. 그 3명이나 또 영접을 해가지고 몇 명을 양육을 한대요. 그게 또 발각이 됐어요. 이게 저 그 교도관한테 독방을 20일 동안 들어갔어. 진짜 또 참 눈물 나요. 선교지 가면. 한국도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슬람 여러분 이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들어오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와 있는 이 사람들을 잘 제자 만들어 가지고 역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너무 작다. 그래서 요만큼 여기 이렇게 기공식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얼른 얘기했기 이런 식으로요. 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제 막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외국 사람 하나 한국말 지금 태국 배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쪽으로 IRMCT라고 인도네시아 라운딩 미션 캠프 팀 그랬고 요거 이제 27살 때 지금 45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 올라오면 가장 싼 비행기를 타면 가루다이언을 타면 그 당시에 거꾸로 가요. 싱가포르에서 자카르타로.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왔어요. 그때 스튜어드였어요. 남자.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제가 불러가지고 예수 믿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하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잔스 한국말 하니까 통역하고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자카르타의 페르난도 목사님. 그래서 한 15년 이렇게 만난 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인도네시아 순회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순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가면서 한번 그 뒤에서 좀 눌러주세요. 다음. 여기 이제 빈탄. 이렇게. 계속 한 번씩 클릭해 주세요. 자카르타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다음. 여기 이제 수라바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현지인과 이렇게 팀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그런 사람을 잘
단계별로 제자화시켜서 이분이 사명을 정말 갖게 되면 한 나라예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말, 방글라데시 말 내가 하나도 못해요. 이제 그 팀이 있습니다. 요 세 사람이 이렇게 팀이 돼서 바울 팀 연상하면 됩니다. 그 문화권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방글라데시 가서 계속 가면 말이 안 통해도 계속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명자 같다. 이렇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확인이 검증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화권에 있는 저 같으면 이제 살람 목사한테 저 사람 괜찮은데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뒤로 자기들끼리 알잖아요. 한국 사람 알잖아.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이게 파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 막 이렇게 선교 팀으로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하면은 다 사명자예요. 다 그냥 막 영접도 그냥 막 수십 명씩 하고 눈물로 영접하고 뭐 올 때 되면 뭐 돈 있는 사람 같이 보이면 편지를 구구절절히 또 막 영어로 써가지고 나는 전도자인데 자전거 한 대 있으면은 100불밖에 안 하는데 지금 내 걸어다니는 너무 힘든데 그러면 감동받아가지고 덜컥 줘요. 거의 그건 이제 끝이에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순회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훈련돼가지고 이 살람이 그렇게 해서 이 팀이 돼서 이렇게 가면 진짜 이건 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지금 예루살렘 같은 곳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너무 쉽게 해서 우리는 정이 많아가지고 와서 예배만 드려도 막 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봉투로 이렇게 막 용돈 주고 그러면 또 뭐 힘들어요. 제 복음에는 처음에는 도망가더라도 돈 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단계 지나면 이제 그런 그 현지에서도 이런 이제 팀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다 순회하는 거예요. 다음에요. 수라바요. 예, 여기 마나도. 여기는요. 이 슬라웨시 지금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식인종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옷을 안 입고 살고 있어요. 여기서 막 한 8시간 차를 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 정글에 들어가면 10시간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게 숲속에서 나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했는데 여자애들이 뭐 12살, 13살인데 다 애기 엄마들이에요. 결혼 일찍 해요. 평균 연령은 한 50살도 안 돼요. 한 40몇 살.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이런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돼서 거기에 조금만 이렇게 좀 마음을 담는다면 훌륭하게. 왜냐하면 이미 복음 들어간 것 우리 가야 되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모든 족속이에요. 복음 하나도 안 들어. 우리 한국에서도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아요. 이미 복음 받은 사람은 뭐 저리 가든 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오든 그거 교인 뺏겨가지고 기분 나쁘면 안 되고 오면 더 좋고 우리가 진짜 불신자. 그래가지고 또 보내고 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가 맞아. 우리는 뭐 지금 매스컴이 발달하니까 지금까지 복음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지만 한 번도 안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이쪽이나 인도, 네팔 제가 많이 가봤는데 거기는 제가 어렸을 때 뭐 도깨비하고 술 한잔하고 집에 오다가 도깨비하고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와서 다음날 가보니까 무슨 피 묻은 빗자루하고 씨름을 했다든지 그게 지어낸 얘기는 아니거든요. 또 실제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그 수준이라니까.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매직 걸잖아요. 한국 사람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렇게 좀 아가씨가 한 US 한 2,000불 그리고 그 사람 사진 생년월일 그리고 매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갖다 주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럼 진짜 눈이 가버려요. 매직에 걸려요. 함부로 출장 잘못 갔다 오면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쉬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여기 팀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그냥 같이 가서 손으로 밥 먹고 그냥 조만한 방에 자고 그냥 항공료만 가져가면 될 정도로. 그렇게 되려면 한 10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 태국 어느 목사님 아들이 한국을 배우는데 목사님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몇 년 말은 쉬워요. 옆에서 보면. 근데 그 말을 못할 그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거 거치고 나면 한 나라예요. 제가 태국에는 아주 훌륭한 제가 좋은 만남이 있거든요. 어느 검사님 있는데 내가 맨날 가면은 디모데좀 하나 찾아달라고.
방글라데시가 저기 한국 나오면 저 내 아는 분들한테 우리 저 동아대학 교수 있어요. 저 말레이시아 사람 내가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거기서 석사 박사 해가지고 교수로 외국인 교수인데 르디아인데 그 태국 사람 좀 어디 학생이 있으면 좀 믿음 있고 한 사람 좀 소개되려고.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보니까 내가 지금 욕심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다음에 이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큰 교회는 제가 다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된 거. 그럼 가서 이제 뭐 맨날 다른 교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5교회는 가요. 그러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 그예요. 똑같은 거 계속해요. 우리 이제 찬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돌고 나니까 계속 다음. 매단 다 복음 일찍 들어온대. 이런 이제 정글 신학생 만들어서 보낸 학교 다음.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면 목사님이 작년에 이렇게 한국에 한 5번 초청해서 다음.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학생 가족 삼기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는 이제 방글라데시나 그런 데는 그렇게 한 사람 만나서 제자화 시켜서 하지만 여기는 그 현지 신학교가 많이 있고 그 신학교의 학생을 좀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조건은 이제 교회 없는 곳에 졸업하고 교회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그 자기들 신학교 하면서 그 중간에 우리가 한 1년을 이렇게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이렇게 합숙훈련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그 가족 삼기 하는데 그 신학교 등록금하고 기숙사비가 시골에는 한 한국 돈 3만 원 한 달. 그리고 저 좀 도시 가까운 데는 한 6, 7만 원. 그래서 평균에서 한 5만 원에서 지금 올해 해서 제가 한 120명을 이렇게 이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걸 하면서 넘기고요. 그다음 넘기고요. 또 한번 클릭해 주시고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그래서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한 3년 후에는 매월 무교회지역에 섬, 정글 그런데 교회가 이제 한 달에 이제 1년에 한 20개 내지 30개가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그런 걸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인도하고 이제 몇 군데 파키스탄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드렸지만 중요한 건 하여간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한 외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을 좀 필요하면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은 제가 좀 도움도 드릴 수 있어요. 하여간 현지 가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쉽게 만나고 이슬람권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다 생명에도 위협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거기보다는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얘들 영어 잘하지 뭐 해가지고 이 사람 전략들은 한국의 아가씨들 막 쫓아다니게 해가지고 일단은 임신해서 아기 낳고 이렇게 가정 만들고 그리고 애가 조금 크면은 그 저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을 모르면 우리는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그 구글에 검색해 들어가서 이만석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 이만석 저 이란에서 19년 동안 선교사로 하다가 추방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슬람의 실체를 알리는 거예요. 이만석 목사 한남동 그 이란 교회. 이 사람이 방글라데시 한인교회 와서 강의하는 걸 제가 그 MP3를 받고 듣고 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요.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한국이 이슬람화됩니다. 쉬워요. 한국은 몰라요. 정치인들이 알아요. 그 5일 돈 그거 쓰려다가 뭐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그 저기 간증한 거 있잖아요. 그 어느 누구죠? 그 말레이시아 돈 뭐 이렇게 하여간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역으로 이 사람들을 여기서 살람같이 오히려 그건 굉장히 무슨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겉으로만 안 돼요. 제가 여기 전에 와서 보니까 어느 교회에 이제 외국인 많이 오잖아요.
어느 교회 네팔 사람 많이 모여. 뭐 네팔 예배부. 제가 아는 우리 어느 교회. 그 다음 주에 뭐 2명밖에 안 왔어요. 다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오늘 온누리교회에서 외국인 무슨 파티가 있더라. 자기들이 연락이 다 돼요. 그냥 글리 싹 몰려가요. 그리고 뭐 우리는 오면은 막, 그러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시간 길어서 우리 살람 목사가 서초지교에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신 무슨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연세대 가서 살람 지게 있는데, 야 교회 오면 내가 아가씨 소개시켜줄게.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의식이 있는데 가니까 입구에서 보니까 다른 데 가면 빵을 주든지 뭘 줘야 되는데 16절째하고 볼펜하고 하나씩 주고 갖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적으라고 메시지 적으라고. 근데 자기 친구들은 투덜거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자기는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살람이. 자기는 의식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한다.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빵 좋아서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 준비된 사람은, 그래서 이제 가면 끝나고 또 어디 오라고 해서 먹으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자기는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조용히 저 구석에 슬쩍 앉았다가 듣고 한 달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뭐가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합숙훈련도 하고 뭐 한 몇 년 있는데 다 불법 체류잖아요. 이제 내가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사람으로서는 처음 다락방하는 사람 되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방글라데시 들어갔고 그 전갑수 강도사님인가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가보니까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되니까 내가 지나는 걸 정리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10년 딱 되니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던 게 10년 되니까 땅 교회 뭐 전국에 한 몇 군데 섰지. 본인이 신학교 만들어서 거기 입학해가지고 본인이 졸업식 했지. 딱 10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지. 지금은 제가 이제 안 가도 이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외국인. 그건 조금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현지를 안 가보고 나서 여기서 그 사람 대할 때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상식적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명만 딱 여기서 많잖아. 한 20명에도 그 중에 일꾼은 몇 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어도 이분들은 처음에 올 때 돈 벌러 왔기 때문에 그거 놓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한 나라에 제가 지금 파키스탄 사람 하나 잘 알죠? 뉴스에나니까 오벳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조용히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방글라데시 여기 있으니까 저 파키스탄에 거기 가면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용히 파고 들어가면 한 사람이 조용히 오히려 쉬워요. 그러면 방글라데시 여기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4억입니다. 인도 북부 다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교회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살람하고 따판 몇 명하고 해서 저 인도 캘커타까지 다카에서 버스로 한 20시간 걸립니다. 거기 다 자기들 친척 거기 살고 있죠. 언어 같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순회팀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군데 우리가 훈련 받은 대로 이게 몇 명만 준비된 사람 쫙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지혜 줘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고 여기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서 아주 조용히 막 방송에 띄우면 또 그거 끝납니다. 조용히 이슬람 사람들 와서 영접했다고 막 광고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여기서 영접하고 방글라데시 돌아가면 그렇게 믿음 좋아도 99%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고향에서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명예살인. 그리고 일단 종교 바꾸는 순간 모든 재산 상속은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라사이라면 저 수도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살람 목사를 데리고 수도권에서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살면서 이제 인식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면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복음 개종해가고 복음 전한다. 그냥 나 죽이시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을 했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보여줘야 돼요. 저 이 안산에서
그 어떤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해가지고 진짜 영접했어요. 그 안산 임마누엘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그마한 방에서 4명, 5명이 같이 자잖아요. 밤에 주로 일하잖아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 놈이 주일날 밤새워서 일하고 그리고 안 보여.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킨 거예요.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자기들이 데려다가 구타하고 때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전도할 때는 여러 명 있는데 자기는 하고 싶어도 친구들 있으면 안 돼요. 1대1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때 그 남동공당에 있는 어느 그 장로님한테 소개해가지고 이쪽에서 빼가지고 그쪽으로 인천으로 옮겨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한국에서 오히려 지금 많은 이 다민족이 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선교사 몇 명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족속에게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날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15개국 전 세계 당시 전 세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귀한 언약이 성취되는 날 단번에 전 소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기도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